창세기 13장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 롯의 잘못된 선택, 인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황불비를 맞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양보한 그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그 소유 재산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유한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나?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은 분명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가시적인 선택이 그렇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 세속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소유와 재산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풍요와 부요로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재산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서로 그 좁은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과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가 먼저 선택해서 먼저 분가해서 나가라.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 먼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는 거기서 물이 넉넉한 요단 들가를 선택합니다. 근시안적인 큰 영적인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기적인 선택을 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거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소돔성에 가가지고 포로로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 또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유황불비를 맞는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이것은 롯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한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선택,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당장 근시안적인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유황불비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정반대의 선택.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한 그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생활 터전을 그 조카 롯에게 다 주고 그렇게 큰 미덕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가 얻은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상속을 받아요. 약속의 땅으로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 14절
15절,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도해야 돼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러한 영적인 깊은 안목을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아주 멀리. 그래서 하나님은 조카 롯보다도 그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과 합한 그러한 종이 되어야 돼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한 조카 롯은 소돔성에 가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갇히는 시대가 됐어요. 유황불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이 오늘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리고 후손이 엄청난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양보하는 복을 받아야 돼. 양보할 때 주고 나누고 양보하고 욕심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냥 다 줘야 돼요. 그냥 다 주지 않고 주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주면 채워주셔요. 그런데 조카 그 롯은 어떻게 생활을 했죠? 기도하지 않고 또 육신대로 살고 또 그는 두 딸과 불륜을 저지르고 거기서 엄청난 불행의 대가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주고 욕심 없이 나누고, 나누는 그리스도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양보하는 자가 받는 비결은 엄청납니다. 그 동기와 목적, 그 동기, 양보하게 된 동기가 뭐냐? 친척이기 때문에, 골육이기 때문에 양보했다고 오늘 8절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삼촌의 위치이기 때문에 또 그가 윗사람으로서 조카 롯을 이렇게 먼저 양보한 거예요. 그 인간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8절, 7절 말씀 함께 같이. 중요한 건 뭐냐? 왜 양보를 했냐?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양보하는 내용이 뭐냐? 요단 들녘, 물이 넉넉한 곳, 눈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그게 저주의 땅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당장 눈앞에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넓은 길은 유혹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그 넉넉한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일단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으로 그 아브라함은 양보를 한 결과 하나님을 감동시켰대요.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감동.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그랬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동서남북 너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양보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의 축복. 그리고 또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종과 횡으로 벌어봐라. 동서남북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양보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양보한 결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느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받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양보해서 받은 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 베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베델 제단입니다. 베델 제단. 여기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또 그의 아들 이삭도 그 전쟁을 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 주고 떠납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면은 주고 그냥 가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서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그냥 양보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도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 치르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주고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서 그때만 해도 목축업, 낭농업이 발달해서 이 우물을 갖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물 갖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엄청난 이삭이 받은 축복은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요. 급하면 안 돼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예속담이듯이 우리가 급하게 뭘 한다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양보의 믿음, 양보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양보의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양보해서 받은 축복이지만은 영적인 그 깊은 내면적인 것을 바라보면은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받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이 베데스다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양보한 축복, 양보하는 믿음, 무엇보다도 너그럽게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사는 거예요. 다 비워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아멘. 욕심을 가득 담고 있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몸만 바쁘고 돈은 없고 힘은 들고 재산은 자꾸 줄어들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사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먼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뭘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어요. 더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너무나 바쁘니까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무지하게 바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비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줘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 할 때에 그 소유와 재산이 많아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소유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소유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랬어요. 소유, 재산, 금은 보화, 양, 또 이런 가축, 이런 게 또 집, 이런 게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소유를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 권세, 돈, 지위, 뭐 빌딩, 주식 이렇게 엄청난 그 소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아브라함이 롯 그들이 소유가 많았다고 했어요. 5절 6절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린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하고 사용권하고 분명한 구별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사용하면 소유가 점점점 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래 너무나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조카 롯하고 재산 싸움이 일어나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이제 더 이상. 너가 먼저 선택하라.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선택한 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더 힘을 갖다 거기다 다 쏟아서 사는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을 비우고 아무리 수천억을 가졌더라도 청빈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소유를 우리가 많이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 소유를 취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취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가지고 소유를 취하려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또 롯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면 안 돼요. 다 걷어가셔야 하나님이 다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고 한 줌의 죄로 갈 인생길에서 뭐 그렇게 욕심을 갖고 삽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비우고 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것을 다 찾아가셔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전부 다 11조를 한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전 교인이 다 11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한 70%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자발적으로 잘 드리고 나머지 30%는 하나님께서 그 11조만큼 걷어간대요. 병나게 하고 도둑놈 만나게 하고 사기꾼 만나게 하고 한 30%는 그냥 싹 다 걷어가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점진적인 미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는데 그 소유를 다 받았는데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돼지 지엄 열매 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여쭤보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롯은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은 잘못된 선택이죠. 분명히. 그래서 유황불비를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의 믿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걸 만들질 않았어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도 다 주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주고 떠나면 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개업을 했다? 식당을 운영했다? 그럼 제일 먼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죠. 이사를 했다?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물론 입주 청소도 급하고 뭐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의 종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식구를 또 초청해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축복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소유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엄청난 소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 소유가 너무나 많았다 그랬어요. 소유, 재산 많아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너 눈을 들어서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땅의 티끌까지 다 너의 소유가 되리라.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아브라함이 늙도록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범사의.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도록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이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아멘. 이러한 축복. 종으로 걸어가고 횡으로 걸어가. 네 발길 닿는 것이 다 아버지 재산이 전부 다 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그분의 재산이 전부 다 내 거예요. 종과 횡으로 걸어봐라. 종과 횡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이 종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바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행은 내 이웃과의 관계, 진리의 말씀에 사랑의 실천을 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라. 종과 횡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종과 횡으로 걸어가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러한 헌신된 드려지는 삶을 살 때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헌신되고 드려지는 인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자원해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다 줄 때 그 요셉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의 후손들이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롯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고 인간적인 선택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받은 축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그의 모든 소유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이런 소유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